5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내게 힘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에스겔서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속담의 내용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도 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먹은 사람의 이가 시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지 아들의 이가 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내려온 속담인데, 아버지가 뭔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아들에게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좋게 보면 아버지가 뭔가 좋은 일을 행하면 그 영향력이 아들에게도 미친다, 영향력이 미친다는 의미에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도 그러는데요, 속담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좋지 않은 게 많죠.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되죠. 축복해줘야 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해주고 기뻐하기보다는 배 아픈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담은 맞는데 좋지 않은 속담이에요. 불행한 속담이에요. 안 좋은 속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속담이 이렇게 그 아버지가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말이 내려오게 된 그 원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종의 그겁니다. 아버지가 나쁜 행실을 하면 그 아들도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아주 예를 들어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다. 그럼 그 아들도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또 반드시 죄를 짓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예를 들어 살인자고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아들도 살인자가 되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자신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담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속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들은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보다 더 위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런 논리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성경 가운데 보면 곳곳에서 축복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이것들이 대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특별히 구원의 은총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아주 그냥 훌륭한 일을 했어도 아들이 믿지 않으면 아버지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예수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 나쁘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이 뭐냐면 이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재물을 먹는 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거, 사람을 학대하는 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는 거, 이런 나쁜 짓을 아버지가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들은 무조건 구원 못 받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나쁜 짓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한 거하고는 정반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그렇게 살면 그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입니다. 뭐 교회가 굉장히 크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뭐 부흥이 넘친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을 안 해도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산다면 이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또 부모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서 함께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데 그 성도 가운데 그 사람이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있잖아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쁜 사람도 간혹 있어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나쁜 쪽으로 나오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신문에 오르내리는 목사님들이 있어도 그 교회 안에서도 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그 목사 때문에 다 구원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이 18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이야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쭉 이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공평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법을 따라서만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잘 살 것이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요. 아무리 부모가 선하더라도 악한 자녀는 그 부모의 선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아무리 부모가 악하더라도 선한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가 죽을지라도 선한 자녀는 축복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개인. 다 그냥 뭉뚱그려서 함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나눕니다. 그 교회 사람을 통째로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 드렸는가.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가.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 부모가 어땠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3대 4대가 목사고 장로 집안이고 자랑하죠.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자랑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안 봐요. 부모가 어떻고 할아버지가 어떻고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고 관심이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중요해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잘 섬기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훌륭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훌륭해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18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하나님의 그 심판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이에요. 이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장 목사의 신앙이 어떻는지를 지금 실험해보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실험해보는 기간. 이 실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평소에도 잘해야 되지만 실험할 때는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잘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실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십니다. 딱 보고 계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평소에도 공부 잘해야 되지만 시험 칠 때 더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칠 때 더 잘해야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물론 평소에 잘하는 학생이 시험 칠 때도 잘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훌륭했던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이 시험 때에 말 그대로 시험에 빠져요. 어려움에 빠져요. 환란에 빠집니다. 곤란에 빠집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됐지. 이런 신앙 가지고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구원이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셔서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설령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일꾼 종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서 정작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며 참으로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각자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